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레위기에 묘사된 처음 세 종류의 희생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과 그분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셨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1999년 미 해군에 입대한 마커스 러트럴은 네이비실, 즉 미국의 최고 엘리트 부대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걸로 스타가 된 바로 이근데이가 수료했던 그 특수부대죠. 해군 특수부대. 그리고 이 러트럴은 마침내 2001년에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2005년 6월 그는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수장을 제거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부대원 3명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그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로 적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24시간 후 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러트럴 뿐이었어요. 러트럴은 적에게 붙잡힐 뻔했지만 그를 발견하고 숨겨준 파슈툰족 사람 덕분에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끈질기게 러트럴을 찾아다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네이비실은 즉시 구출 작전에 들어섭니다. 16명의 특공대가 러트럴을 구출하러 갔지만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러트럴 구출 작전은 네이비실 전투 역사상 단일 교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러트럴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특공대원들은 러트럴과 그리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지금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까? 러트럴을 구하기 위해 자원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주어야만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에 착수하실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남김없이 태워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특별히 규정된 첫 번째 동물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완전히 태우는 그 유일한 제사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주님이 이 제사에 관해 어떻게 모세에게 지시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의 눈에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축 현장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도축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슈퍼마켓에 진열된 포장고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인간의 필요를 위해 양이나 소를 도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번제를 위한 세부 사항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조차 조금 특이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어디에서 데려왔죠? 우리 2절의 내용을 유추해 보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것이었어요. 동물은 가축 중에서 고른 것으로 개인 사유물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종류의 동물이어야 하죠? 숫송아지, 순양, 수렴소, 비둘기 등이 제물로 쓰였습니다. 각각의 동물은 신체적으로 온전해야 했어요. 즉, 흠 없는 것이어야만 했던 거죠. 따라서 같은 조건의 다른 동물들보다 아마도 값이 많이 더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제물은 어디에서 드려졌나요? 지정된 장소, 곧 회막문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동일시 되었나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그 번제물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 과정에 계속해서 관여합니다. 제사장이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은 이 제물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제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훗날 바울은 여기에 빗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묘사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자의 속죄를 가져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께 대한 헌신과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속죄란 사람의 죄를 덮거나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에서 동물의 피 흘림은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중 하루는 오직 속죄에만 집중했어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가을마다 돌아오는 거룩한 날로 레위기 16장과 23장 그리고 민수기 29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16장과 23장, 민수기 29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은 특별히 잡은 숫송아지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한 거죠.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일용할 곡식으로 드려라.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두 번째 제사는 곡물과 관련됩니다. 동물 희생 제사와 함께 드려지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드려지기도 해요. 소제라는 이름은 동물을 죽이지 않고 곡물가루나 요리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관해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도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재료 면에서나 준비 면에서나 치러야 할 대가가 컸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을 기대하고 요구하셨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달리 일부만 불태웠어요. 불태운 부분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소제의 특징을 통해 그 목적을 추론해 보면 첫 번째, 소제의 예물은 주님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은혜로 기억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보리나 밀 같은 다양한 곡물이 수확되기 시작하면 처음 익은 것으로 특별 소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땅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제는 평소에 자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곡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한 양식이에요. 이것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날마다 곡물을 먹었기 때문에 소제는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공급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예배자에게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예를 들어 죄나 질병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어요.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근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누구 집에 가서 좀 곡물 좀 가져와 봐요. 우리 다 같이 소제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이리와 함께 먹자꾸나.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지정하신 모든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화목제만 제물을 바치는 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희생 제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간이 하나님과 친교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화목제라는 이름은 평화나 온전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 단어 뭐가 있을까요? 샬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제사장 앞에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해요.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기름과 내장 일부만 불에 태웠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에 관해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물을 바친 자는 제물을 요리해 제물을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바친 자가 서로 친교의 관계, 친교를 나누는 일종의 공동 식사였던 거예요. 희생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우정 관계가 쌓여 있어야만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는 하나님의 친교의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각자 가져가서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이며 예표라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스라엘 예배의 상징성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히브리서 9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다른 이의 피가 필요 없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의 피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모형 대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일시적인 속죄가 아닌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제물로 죄를 없애지 못하는 이 구약의 희생 제사와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없애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